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안내지에 있고 또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자, 한 절씩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기 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욥기서를 봤습니다. 욥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와 동일한 유산 시대에 살았다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욥이 당했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고난에 있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것을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뒷면에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욥기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물리쳐달라는 것보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욥기서가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시대를 넘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본문은 BC 1446년쯤에 기록되어졌고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은요. 한 1445년이나 4년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지도가 나오나요? 네. 자, 지도를 보시면 없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제일 밑에 시내 광야라고 있죠. 여기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제일 밑에 시내 광야로 가서 올라가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우리가 이 당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이 여행 루트를 그냥 걸어만 가면요, 현대 지금 시간으로 약 한 2달이면 간답니다. 그리고 요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까지 그냥 걸어가면, 룰루랄라 걸어가면 2주 정도 걸린대요. 자, 2달이면 걸어갈 거리를 이것을 하나님이 몇 년을 걸리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문제는 항상 답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몇 년? 4년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왜 2주 또는 2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만 쓰기로 작정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계수를 해보니까 남자만 60만 몇 명이에요. 거의 숫자가 동일해요. 전체 인구로 보면 한 290만 명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예비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만 사용하십니다. 제가 어제 아주 신비한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2007년인가 8년인가요? 집을 급하게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방 3개짜리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를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방 3개짜리가 없는지 물어보니까 수천만 원을 더 줘야 돼요. 제가 친분을 맺고 있는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제가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몇 천만 원 더 올려달랍니다. 지금 있는 수준에서 방 3개짜리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런 방 없어요. 라고 단번 얘기하시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있어요. 그래요? 그분은 이제 신실한 불자이십니다. 다음날 저한테 급하게 연락하세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한일 아파트 1층에 방 3개짜리가 거기 딱 500만 원 더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비해요. 역시 기도하는 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글쎄 하늘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 구하려고 할 때 기도하시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불자한테 칭찬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문득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려워? 뭐 지금도 그런 기질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하나님 집이 없다는데 방 3개짜리 이 가격 주십시오 했는데요. 그 다음날 그러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요. 자기도 왜 이 가격에 내놓는지 모르겠대요.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 가격이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내놓고요. 올려도 되는데 그냥 유지시켜 준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제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기도하지 않았으면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한 사람에겐 응답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거 올라갔을 가격.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한두 개 단어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들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십니다.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훈련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것은 어떤 훈련일까요? 광야를 여행하고 행군하니까요. 먹을 양식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거두었던 양식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 답하십시오. 히브리어로 무엇인가요? 만나예요. 히브리어로도 만납니다. 만나의 뜻이 NIV 성경으로는 What is it이에요. 직역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그래서 그들은 그랬을 것이에요.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일이 거두었습니다. 한 오멜이에요. 2.5리터 정도 되거든요. 하루 양식이에요. 해 뜨면 이게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좀 늦잠이라도 잘 요량이면 툭툭 건드려갖고 일어나. 우리 매일 먹을 양식을 거둬야 돼. 만나 거두러 가자.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아침 메뉴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매일 아침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간이 흘러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그래요. 그 만나가 이침이 나다라고 얘기해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육의 양식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를 먹고 살아야 했는데 이 뜻의 해석을 몇 년 뒤에요?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해석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성급히 결론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만나 위에 먹을 게 없었어요. 매일 행군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의 핵심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자, 만나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없으면 굶죠. 죽죠.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자발적인 훈련이에요. 선택권을 줬어요. 먹고 싶으면 매일 아침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요? 해 뜨기 전의 시간은 정확히 몇 시인가 하면 유대인 시간으로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새벽기도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 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건 훈련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루 굶고 싶으면 안 일어나도 됩니다. 먹는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기초 훈련이고 원초적인 훈련입니다. 좀 격하게 얘기하면 좀 치사한 훈련이죠. 여러분 툭하면 오늘 밥 안 줘. 굉장히 치사한 거죠. 뭐 먹는 것 같고 그래요. 기본적인 거 이게 안 채워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자발적인 훈련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죽는 훈련입니다. 자,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언제 거둬야 됩니까? 새벽에.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적인 생존 방식은 부지런해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막에서 매일 하루 시작하고 해 뜨고 나서 해 지기 바로 전에 이들이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의무로 줬어요. 그래서 그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해 뜰 때는 반드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해 지기 전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지는 것을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것입니다. 영적인 생존 방식이에요. 하나는 만나를 주셨고 하나는 상번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새벽에 거두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예배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적인 양식입니다. 먹어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좀 저 같으면 그러니까 월간 양식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월간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진득하게 기도하고 29일은 좀 룰을 하고 싶은데요. 좀 더 지혜로우면 하나님 연간 양식을 주시면 좋으리이다. 평생 양식을 주시면 단칼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가 그랬다고 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떤 형제가 주님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하루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니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루만 기다려다오. 하나님의 하루가 며칠이라고요? 1000년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제대로 돌아왔다라는 위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만나는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자, 16절에서 우리가 21절인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래요. 자,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됐어요. 먹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되. 2.2리터, 5리터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둬서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둬서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집에서 재보면 똑같아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나 원칙을 주셨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꼭 그런 사람 있죠. 하라 그러면 꼭 그런 사람. 먹으라면 안 먹고 또 만지지 말라 그러면 꼭 만지고. 이거는 이제 저에게 해당하는 건데요. 분명 노터치 이렇게 있는데 지난해 튀르키예 갔을 때 분명히 있었어요. 올라가지 마시오가 있었거든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올라가시고 가시는데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가 있기를 올라가지 말까 하고 올라갔죠. 예. 그걸 또 밑에서 어떤 목사님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요. 이제 내려갈 상황이 안 돼요. 이게 더 이상 끝까지 올라갔죠. 놀라운 것은요,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구나. 그리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줄이 쳐져 있어요. 위험, 들어오지 마시오.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올라가지 말 곳을 제가 확인하고 왔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제 기질이에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러면 왜 만지지 말라 그럴까 하고 살짝 만져. 이런 거구나. 죄송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이것은 단순히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20절에 주목해서 보시면 벌레가 생겼어요. 이게 썩어 문드러진 거죠. 편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엔 편법이나 수단, 방법,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없어요, 다른 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같이 좀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1년치 축복 기도를 저한테 다 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날 예배는 이날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내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할 기도는요, 오늘 응답받아요. 내일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가서 졸지언정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예배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만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다음 주에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이날 받은 양식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만나는 생존을 위한 안전 울타리였습니다. 우리가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21절에서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뒀고 햇볕에 뜨겁게 두면 쓰러졌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정도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3, 4절에 보면 신비하게 6일째는 그 다음 날 것까지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신비하죠. 왜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지켜라 이거죠. 안식일에는 행군도 안 했어요. 구름기둥이 그냥 멈췄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즉 출애굽기의 모든 핵심 키워드 하나는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순종해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 순종을 하기 위해 먹는 만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신비하지만 먹어야만 하는 바로 이것과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 만나와 상번제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체풀은요, 우리 이 캠퍼스에 상번제와 같아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최고의 미션은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씨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산불을 2번 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응봉산 다 탔어요. 용비교에 있는. 그 범인이 전데요. 그래서 여기 흉터도 있습니다. 그 옆에 광희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번지를 갖고 박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냥 조그만 걸로 불 질렀는데요. 2번 불이 탔잖아요. 여러분, 횃불이 없어도 좋고요. 휘발유가 없어도 좋아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불씨예요. 이 대학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신비하게 주신 한 가지 사인은요, 겸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겸손이에요. 어떤 한 대학에 물건을 훔치러 왔던 한 분이 그 대학에 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나중에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도둑질하러 왔다고.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도통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광운대학교 한울관 지하 104호에 6시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초청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 예배가, 저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 이 대한민국 캠퍼스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약 1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쇠쇠뿔이 하나님의 불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 같은 생명의 물고가 되게 하시고 상번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생명의 말씀처럼 만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상번제 없이 그들이 행진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고백이 없다면, 오 주여,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심령의 겸손함을 주시고, 그 겸손한 행동을 통하여 수많은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의 이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야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의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 영광의 소리가 되어 이것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만나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육신의 양식을 먹거든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상번제의 예배의 불씨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캠퍼스의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광운대학교 한울관 지하 104호 수요일날 6시부터 시작될 것을 우리가 감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의 부흥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